마음과 자리를 정돈하시고 고양시 기독교 청년협회가 주최하고 덕양구 기독교연합회와 일산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고 고양 통계시가 후원하는 2026년 8.15 광복 81주년 기념 교회연합 대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고양시 기독교 청년협회 회장 되시는 안나홍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국 8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제자강성교회에서 귀한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오늘 고양시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강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잠시 후 시장님과 또 우리 위원장님들 그리고 많은 시도위원들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의 귀한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원당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회 진행위원장이신 정여경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악랄한 식민 지배라는 고통 속에서 믿음의 소년들의 피 끓는 마음으로 드려진 간구를 들어 민족 해방을 허락해 주신 그 큰 사랑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복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고양 특례시 기독교 청년합회 강복 81주년 연합성회로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임재하셔서 받아 주옵소서. 바라오나키는 억압과 무서운 감시를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자유와 독립을 소망했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외친 그 심정으로 저희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이 기도와 찬양 소리가 진동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으로 나뉘어 분단의 나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암 속에 있는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복음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수많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바쳐 전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먼저 변화되어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향 특례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 특례신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북한과도 연결된 군사적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 기독교연합회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고객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신 제자광성교회 그리고 기왕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리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준비했던 대표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그리고 협력하신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강복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헌신한 모든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셔서 정의와 사랑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우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평신도협회 회장이신 김기봉 사장님 나오셔서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자공성교회 샤론 찬양대 이제와 우리를 보라는 찬양으로 주신 말씀에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각자 가진 관심, 흥미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개는요, 먹을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수준 높으면 산책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능이 높은 개라도 개는 개입니다. 사람은 개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계획과 꿈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기네스북에 희귀한 기록들이 많은데 혀를 길게 내밀기, 미국의 한 코미디언은 10.5cm를 내밀어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혀가 10cm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콜롬비아인 한 사람은 쓸데없는 농담만 이야기 86시간 동안 9,600개 농담을 쏟아부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는 손톱 길게 길기, 남자는 9m, 여자는 8.6m가 신기록인데 1979년부터 지금까지 길렀어요. 입에 빨대 많이 넣기, 영국인 이 사회는 400개를 집어넣었어요. 입이 찢어지도록. 스프레이로 머리카락 세우기, 일본의 남자 미용사는 1m 13cm를 세웠어요. 스프레이 3통을 썼어요. 이란인 한 사람은 오랫동안 안 씻기, 60년 동안 안 씻었어요. 어떤 이는 티셔츠를 4시간 동안 252장을 입어가지고 그 이름을 기네스북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손톱을 1m 13cm를 기르느라고 잘 때 이러고 자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남지요? 저는 그분들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 관심과 그 힘을 좀 가치 있는 곳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시민이지만은 우리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노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멸망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지만 더 정확히 따지면 죄도 죄지만은 관심을 잘못 둬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노아의 시대는 둘 중에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노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홍수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좀 과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건 계도합니다. 사람은 이들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겉으로는 보세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먹었어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마셨어요. 나이가 차려 능력이 되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이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시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세계.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뚝 떨어져가 자살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밀어뜨린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에 죽었어요. 그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아요. 뭘 아느냐? 사람을, 이 세상을 옮기는 것이 꼭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 세계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그걸 보는 눈을 주셨고, 그것에 관심 갖게 하셨고,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영적인 한목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짐승처럼 살았어요. 오늘 광복 81주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짜 광복이 왔습니까? 광복이라는 단어는 빛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가 1제에서는 해방됐을지 모르나 제2에서는 해방 안 된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가득해요. 더 심각한 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우리 눈에,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내 자식, 내 교회, 내 직장, 내 노년에만 신경 쓰는 동안에 나라가 죽어가고 우리 자식들이 장차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국가가 됐습니다. 합계 출산율 작년까지 0.72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이 뭔지 아십니까? 남녀가 한 쌍 만나가지고 2명이 만나면 2.1명을 낳아야 그 나라가 유지되고 보존돼요. 왜냐? 중간에 사고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만나서 2명만 낳으면 안 돼요. 2.1명을 낳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나라가 유지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존심 상하는지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걱정했어요. 앞으로 북한에서 우리나라 그냥 걸어서 내려오면 접수하면 될 거다. 왜?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가면. 우리나라 육해공군 합쳐서 50만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45만밖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이건 돈으로 해결 못해요. 지금부터 얘를 2명, 3명씩 놔도 그 공백기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걱정을 안 해요. 대통령이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무슨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4년도 국회의원에서 뭐 할 것입니까? 5선, 6선에서 뭐 하시게요? 늙으면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왜 부질없는 짓을 자꾸 하고 삽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우리 후대를 걱정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개는 내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내일 없으면 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계획하게 하셨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돼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자살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허무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구조라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정치인도 오시고 또 목사님들도 오시니까 지도자들이 모이셨으니까
우리가 한마디씩 해주면 이 나라가 깨어날 걸 믿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설교 안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교회 주차장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현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당의 의원은 낙태를 자유롭게 하자고 법안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앞뒤가 맞게 살자 이 말이에요. 앞뒤가 맞게.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주먹질을 하고 두들겨 패고 서로 간에 멱살잡이를 하든지 어찌든지 간에 나라를 제대로 살게 만드는 데는 뜻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드는 거, 국방을 강화시키는 거,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꿈과 비전을 주는 거, 이건 진보 세력이나 보수 세력이나 뜻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출산율이 이 지경인데 미성년자들도 아이를 낳으면 임신을 하게 되면 무기명으로 붙여가지고 개월수에 상관없이 내일 모레 애를 출산해도 약국에 가서 병원 갈 것도 없어요. 병원 가면 불편하고 자기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니까 동네 약국에 가서 그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언제든지 애를 지워라. 이 법안을 상정해 놨다고요. 여러분, 이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지난 정권, 저정권까지, 정권까지 28조로 쏟아부었어요. 애를 많이 낳게 하자고.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몇면이 보면요, 애 낳는데 돈을 쏟아부는 게 아니라 엉터리 기관 만들어가지고 페미니스트를 지원하고 분명히 그런 거 했을 거야.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어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앞뒤가 맞게 살자.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애완견을 학대해서 죽이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개 키우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개를 학대해서 방치해서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뱃속에 있는 자식은 죽여버려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게 법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보편 타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국민들은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행동하고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그런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외쳐가지고 잠자는 성도를 깨워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국방, 외교, 학생 인권조례 만들어가지고 6개 도시에서 광주, 뭐 인천, 경기 애들 쑥대밭 만들었어요. 공부 안 합니다. 급기야 뭐라고 그러냐, 애들 시험 보지 말자. 이제 시험 안 본다는 거예요. 학교를 뭐하러 다녀요? 그러면 집에서 놀지. 물론 과한 경쟁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피폐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학생들만 인권이 있을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이 자꾸만 가는 것이 이게 뭐냐, 점점 나라가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빛을 찾는 광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광복은커녕 어둠을 쫓아 행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말씀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말씀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약 5,200~300만 명 됩니다. 2050년이 되면 통계청에서 추정치로 4,700만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2025년, 이건 딱 통계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180개 초등학교가
1학년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부터 안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것이 10년, 20년에 해결되는 일은 아니지만 국가 소멸을 막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 정체성이 뭔지는 아십니까? 성적 지향이 뭔지 아세요? 다양한 여러 형태의 가족을 허용하자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는요, 자기 낳아준 엄마하고 결혼한 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에는 미국은 59개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그 주에는 근친이 결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기현이 부부가 됐어요. 자기 엄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데도 직설이 못해요. 왜? 법으로 혐오, 인권 딱 붙여가지고 비방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은 지가 개라고 한 놈이 나타났어요. 개. 옛날 같으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찍소리 못하고 개라고 하니까 개 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인권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성, 사회적 성, 젠더, 제3의 성, 이건 남자, 여자 아니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니고 이제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개체가 될 수 있다는 개체. 나는 개가 될란다. 나는 의자가 될란다. 그럼 그놈은 의자 되는 거예요. 의자. 캐나다는 51개 성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기가 개체가 된다고 주장하면 그거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형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여자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앞으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되는지. 저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해요. 아멘. 절대로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그렇게 소돔과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크게 작은 심판들도 많았지만 큰 심판이 두 번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노아의 시대에 온 땅에 재앙이 관영했을 때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인류에게 내가 더 이상 인류 가운데 물로는 심판 안 하겠다. 그러더니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불로 심판해 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의 극치를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잿더미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모든 심판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번성하고 잘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 자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남자끼리 결혼했으니 애를 낳을 수가 있다. 근데 애를 갖고 싶어 보여요. 입양을 해도 되는데 애를 낳고 싶으니까 아들의 엄마가 남자 며느리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애를 낳아줬습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그 자식은 손주요, 자식이요? 법적으로는 손주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이죠. 남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아줬습니다. 저는 함부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정신이 온전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인사자리라, 어른 보고 인사자리라, 이제 여러 교육도 못 시키는데 안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애들이 삐뚤어져가요. 근데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게 만들고 그렇게 단속을 시켜도 사춘기가 되면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삐딱해지고 그렇게 일탈을 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원래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죄를 조장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요.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가 정치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딱 쳤어요. 하나님이 정치를 하셨구나. 정치라는 건 주고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 행위입니다. 엘리야가 정치를 했습니다. 모세가 정치 지도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헤롯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관여한 건가요? 아니죠.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어려움에 닥치면 제일 앞장설 분들은 예수쟁이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모두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망해도 천국 가요. 유치한 소리 같지만 그것이 팩트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 말씀인데 남의 탓 할 것 없습니다. 제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지금 날씨가 무지무지 덥죠. 이게 그냥 더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게 식량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곡물가 상승하고 물가 올라가고 독일의 나일강이 말라져가고 있어요. 말라지니까 물류가 안 통해요. 배가 못 지나가요. 나일강이 이 독일, 유럽 등을 관통하는 굉장히 거대한 물류 흐름의 이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무덥고 가물어지니까 물동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물가가 치솟아요. 제철소가 문을 닫아요. 만들어봤자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일 거예요. 내년엔 더 뜨거워져요. 이제 그러다가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우니까 집에 와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또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차에 에어컨을 막 틀어댑니다. 그리고 걸어갈 만한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니죠. 더우니까 못 살겠다. 그러면 또 오염된 물질이, 또 공해 물질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 세상을 점점 오염시키죠. 그럼 오존층이 파괴되죠. 그러면 또 지사광선이 그냥 내려오죠. 점점 뜨거워지죠. 뜨거우니까 에어컨 틀죠. 또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로 또다시 더워지겠죠. 또 이런 일이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어컨을 끌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당장 죽겠으니까. 그 뜨거운 떼앞볕 하나도 희생할 각오가 안 돼 있네. 그러면 세상은 답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고 이제라도 돌아와라. 세상 욕할 거 하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교회에서 똑바른 예수쟁이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국회의원 되고 그들이 시장이 되고 그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했을 것인데, 국회 가면은 집사님들 많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상숭배해요. 근데 주의 제대로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차별금지 통과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낙태급에 그걸 찬성을 해요. 여러분, 앞뒤가 맞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낙태법을 찬성합니까?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앞에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누구의 잘못 아니에요. 그들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 우리들의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나는 봐요. 모든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었으면 이 세상은 이 지역이 안 됐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이제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짚고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만이 나는 살 길이라고 봐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해도 서구의 사회가 지금 저렇게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떠났어요. 성경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몰락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1등 국가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엉망이 되겠지만 복음 들어간 나라는 1등 국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안 들어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저는 친미주의니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1등 국가가 기독교 국가예요. 어찌됐든 자유, 평등, 번영, 민주주의. 2등 국가가 가톨릭 국가입니다. 3등 국가 불교 국가. 그 다음에 나머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 토론토 의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보장된 악기를 포기하고 조선 땅, 지금이야 선교사가 그래도 갔다 와버릴 수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3개월, 6개월 타고 풍랑을 맞아가지고 조선 땅, 알지도 못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연대, 그리고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왜 세브란스인지 아세요? 세브란스라는 인물이 비용을 대가지고 병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대 그쪽에 그 땅이 그 당시 지금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요 그게 몇 조 원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해줍니다. 토론토 의대생들이 줄지어서 한국을 와서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고 백인을 배관시하는 그때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의 대가로 우리가 이만큼 산 거예요. 여러분 결핵을 누가 대체해줬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죠. 그걸 누가 한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한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큰 공헌을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우리부터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정치인들, 이 자리에 계시는 지도자들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전을 주고 이 나라의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이 땅이 어떤 나라가 되고 우리는 죽더라도 다음 세상을 살려내고 죽는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885년 조선 땅을 밟은 런더우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을 갖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인 걸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원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 땅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제가 감히 원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개작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영역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이 땅 대한민국, 그 어느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 인권제로로 무너져들여 교사를 교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않으며 백성들을 도구 삼아 입만 열면 경제, 국민, 미래를 이야기하나 포퓰리즘 거짓 정치 공약으로 백성들은 속이고 무지한 백성들은 당장의 돈 몇 푼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지도자 없는 나비 없는 자식처럼 국제적인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은 눈을 부릅뜨고 살 길을 찾는데 우리나라만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알짜배기 뉴스들은 쓰레기 오염된 정치 뉴스와 허접한 연예인들 이슈에 가로막혀 뉴스 한 줄 나오지 않으며 그 사이에 금쪽 같은 우리 자식들은 배웠으나 써먹을 직장이 없어서 방황하고 낙심하여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어갑니다. 그런 조국 대한민국에 교회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성도들과 백성들은 교회에서 복을 구하고만 있습니다. 죄를 버릴 생각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점점 사나워져 갑니다. 성경은 책에 불과하고 예배는 종교 예식에 불과하고 기도는 비천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교회 학교는 텅텅 비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은 깊은 절망의 시간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이 땅을 주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조국 복음화, 복음 통일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선포되며 모든 우상들이 멸해지고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목소리로 부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상합니까? 잘난 자도 재벌도 길거리에 노숙하는 인생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마주해야 할 미래의 실존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여 하늘을 찌르고 살다가 아무 준비도 안 한 채 주님 앞에 설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고양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에 빛을 주옵소서. 겉으로는 광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 묻혀 있습니다. 아니, 점점 이 땅은 죄에 점점점 관영한 세상에 파묻혀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정치인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회개의 복이 넘쳐 흘러서 잠자는 성도들 깨어 일어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른 도덕과 바른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8.15 광복 기념 예배를 통하여 주님 고향시에 빛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을 던져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오늘 참여하신 정치인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헌금을 위해서 비세제자교회 담임하시고 거기 중국에 계신 황무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 원당 반석교회 하늘의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헌금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신 진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81년 동안 인도하신 에벳 베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이 육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진정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내 자신이 영적 식민지 가운데서 해방되었나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좋은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복음의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물을 갚아주시되 그 사역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형통케 해주시고 하늘의 실려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말씀 삶 가운데 나가서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음의 빛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헌신과 말씀 들음에 대한 감사를 모아서 함께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고향 특례시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하여서는 원당 반석교회 담임 목사이신 최재건 목사님이, 고향 특례시를 위해서는 거룩한교회 광성교회 마마클럽 북부대표이신 홍일환 장로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삼성중앙교회 이철희 목사님께서 대표로 인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재건 목사님 나와셔서 함께 통성기도 인도하시고 이어서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함께 통성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헌정 질서와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위에 올바른 헌정 질서와 법치가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 지도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정직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믿음과 소망,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건강한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보존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를 부강케 해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대한민국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우리 앞날이 암담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에서 반드시 지켜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정직하고 책임있는 정치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양심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미래의 아버지 결혼 정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반드시 증오는 화해로, 절망은 소망으로, 침체는 회복으로, 성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향 특례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시를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시 곳곳에 전파되어 시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고양시는 최적의 주거지역입니다. 이제 일자리와 산업,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게 하시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 시민들의 삶에 희망이 넘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가정과 학교, 기업과 지역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주는 복을 주셔서 모든 시민이 하나님 지으신 형상대로 회복해가는 살기 좋은 도시 되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도시 고양 특례시를 축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회 1300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와 고양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합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고양시와 대한민국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와 고양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고양시의 저녁의 모든 교회들마다 교파와 그 모든 하나님 인간적인 담장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음의 사명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말씀, 기도, 예배의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고양시 지역사회와 바울의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거룩한 복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고양시와 대한민국 온 땅에 뿌리듯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기도가 더불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선교해 주신 우리 제자광성교회와 박한수 목사님에게 감사
사퇴를 드리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회장님과 박원순 나오시죠. 감사합회 제자교회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께서는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발전과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교회연합회 성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예배 장소를 기꺼이 제공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과 헌신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과 제자 광성교회 위에 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그 귀한 섬김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8월 9일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남훈 목사 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기 되시는 이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교회연합회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박한수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축사에 주실 고향 동래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제자 광성교회와 박한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겨주신 거룩한 광성교회, 원당 단속교회, 경기 북부 어머니회 기도회, 마마클럽, 평신로 연합회, 한빛교회 참석하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요. 경기 북부 마마클럽 제7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와 파파클럽 발대식이 한 달 후에 9월 5일 오전 11시 충만한 교회에서 열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월드비전 글로벌 6K가 11월 7일 8시 반에 일산 모래하는 분수대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목사님들께서는 나가실 때에 포스터와 신청서를 배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실 때에는 본회의에서 준비한 정성스러운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순서 후에는 임사자들과 내민들과 함께 기념 찬양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교회 입구에서 주차를 봉사해 주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시겠습니다만 끝까지 주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찬양 끝나면 우리 행복한 교회단임 목사님이시고 본회 정경회장이신 최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배회하겠습니다. 내 삶과 정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라도 강단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라도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라도 이념과 사상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과 정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무릎 꿇을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